하고 싶은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좀 앞뒤를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게 됐고요. 최근에 지난주 이선지 형제님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제가 다 못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다른 성도님들하고 좀 밑에서 전화 좀 하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끝에만 좀 들었는데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우리가 화다가 화후는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식과 같은 화시나 하우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 꼭 필요한데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어제 또 민국경제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 관련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하고 참 말씀들이 아멘이 돼서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에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할지 다시 말하면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할지 어떠한 주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삶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구원 받을 때부터 이야기 쭉 들어보셨나요? 경락님 들어본 적 있는가요? 많이는 내가 다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다는 못했지만 한번 오늘 조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끝내면 될까요? 8시까지? 경락님만 따로 1대1로 이렇게 아니 집으로 가게 차분하게 이렇게 집으로 가서 내일 아침 8시까지 이렇게 그런 자세가 중요해. 너 또 빨개졌어? 아이고 참. 제가 언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장로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쭉 가져오다가 하필 그 타락의 기간 동안에 제 자매를 만났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자매를 처음 만나게 됐고 어쨌든 그런 길을 가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에서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서 사병 중에서 이제 군종병을 뽑는 거기에서 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을 군종병을 뽑아야 되는데 전 열심히 뭐 종교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우리 자매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를 군종하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열심히 안 하고 주님 떠나 있는 지 오래된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 뭐 하라고 하니까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때 거기에서 예배라고 하죠. 예배 인도하고 오히려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찬양 인도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27살 때 들어갔습니다. 제 학번이 02학번이에요. 원래는 95학번인데 현지 형제님이 몇 학번이죠? 03학번이요. 나 7년을 놀고 들어갔거든. 95학번인데 20살 때 들어갔으면 9학번인데 이렇게 놀다가 02학번으로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대학 2학년 때 허윤도 형제님 복음 집회가 남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서남대학교에서 김종만 형제님께서 서남대 성경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면 이제 군대에서 군종도 했었고 어찌됐든 하나님에게 그 전보다는 좀 가까이 있었던 시점이라서 군대에서 봤던 교회와 군대 가기 전에 봤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군대 교회는 각 교파,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세 교파에서 협력 목사님들이라 해서 이렇게 각각 뭐 주일날에는 이 목사님, 감리교 뭐 수요일날에는 뭐 이렇게 해서 각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파의 경계가 없구나, 너무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내가 제대하면 반드시 이런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대를 해서 서남대학교 갔는데 그 앞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라 하던 찰나에 이제 서남대학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김종만 교수님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교회만 안 가면 됐지 성경 공부는 내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저랑 7살 차이 나요. 7살 위에 되시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이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모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뭐 다른 이상한 이단의 조짐이나 이런 건 없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래서 이단 조짐이 없다고 하길래 이제 계속 이제 월요일날 참석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계속 전하셨어요. 그 자체가 재미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빠져드는 찰나에 김종만 선생님께서 복음 집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김종만 선생님 어떤 분이셨냐면 지금도 이제 강단에 서시면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혹시나 휴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강을 해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수업을 연강을 2시간짜리 연강을 하는데 수업을 2시간 반을 해주세요. 세상 이런 교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 반을 해주세요. 야 정말 멋지신 교수님이시구나.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정말 최고구나. 이런 훌륭한 교수님이 이단에 빠져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기 복음 집회에 참석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 교수님을 빼내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2003년도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인우 형제 복음 집회 때 둘째 날에 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제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고 사실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구원이란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정도? 어떻게 천국 가느냐? 뭐 맨날 지은 줄 회개해서 천국 가는 줄만 알았고 뭐 영원한 속죄의 개념은 뭐 전혀 머릿속에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고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교파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 1분 정도 자 오르간으로 쫙 쳐주면서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해서 회개의 기도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개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매주 회개함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 집회 둘째 날 말씀을 딱 듣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져서 6월 달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일반 교파학교에 한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0명도 안 되는 한 7, 80명 되는 이 성도님들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형제님이 딱 나오십니다.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다 나오셔가지고 다 나오세요 하면 쭈루루 자매님하고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뭘 하냐면 특송을 드립니다. 자, 참 가정이 이렇게 특송을 드리는 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성도님 되게 초청이 돼가지고 초대가 돼서 갔습니다. 청년들 섬기신다고 초대를 하셨던 거예요. 가서 딱 보면 와, 그 가정이 완전히 헌신이 돼서 진수성찬이 나와요. 풍성하게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김종만 형제님을 초대하는 곳에 김종만 형제님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대학생인데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식사를 김종만 형제님 초대하면 태준 형제 가지.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보면 가정으로 목회하시는 형제님들을 장로 형제님들을 가정으로 섬기시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가정으로 나도 섬겨야겠다. 저렇게 가정으로 내가 받은 섬김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으로 섬겨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야겠다라는 아주 작은 미시적인 비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가정을 이루고 저 앞에서 나가서 가정으로 특송을 하고 저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가정으로 섬겨야겠다라는 작은 비전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구원받은 그해 2013년도에 겨울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교지 방문인데 그냥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봐서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죠.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많이 못 봤는데 두 번째 그 다음 연도 겨울에 또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또 2차로 갔습니다. 2차로 갔을 때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또 선교하고 계시는 형제님 가정들이 어떻게 헌신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기억에 감호대 갔다가 이게 다시 이게 세부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 맨지 형제님하고 맨지 형제님 혹시 아신가요? 기억나시죠? 맨지 형제님하고 같이 둘이 이야기하면 그때 맨지 형제님 휴대폰 수리하시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형제님도 어렵게 사시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들어보면서 그때 제가 다 먼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주님 저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선교지로 부르시면 선교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를 안 가봐가지고 필리핀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에. 그래서 필리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왜냐면 구원받은 지 2년 차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래서 주님 선교지 부르면 필리핀 오라 하면 제가 필리핀 가고 또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또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께 부르시든지 주님께 부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처음 그 배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과 주님께서 어느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신앙의 큰 비전을 큰 그림을 그때 처음으로 좀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술을 끊게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술은 잘 끊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꽤 했었어요. 저희 과에서 탑을 달려가지고 이게 저는 뭔가 하면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끝까지 한번 가보고 딱 그만 돼요. 가보고. 근데 두 가지 게임에서 제가 못 헤어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건 결혼하고 나서 제가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우 관계가 말씀에 순종하고 술을 끊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우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나고 나면 자취방 거기에서 다 술 먹고 항상 그랬는데 모든 술자리 1차, 2차, 3차, 4차 마무리까지 항상 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술도 잘 안 취해가지고 다 애들 휴대폰 챙겨주고 다 집에 데려다주고 술값 어떻게 뭐 잘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다 정산하고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 그랬던 사람이 김종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니더니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어쨌든 그런 핍박을 받고 한참 나이 어린 애들한테 한참 어린 동생들한테 그런 핍박을 받고 뒤에서 후욕을 당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뭐 다른 친구들하고 뭐 후배 동생들하고 잘 지냈던 애들하고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야. 나는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앞에서만 예 형님 뭐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이제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식사나 이런 것들도 김종만 선생님하고 함께하고 그러던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제 서남대학교에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모임 안에서 기존에 남원에서 계셨던 청년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교우 관계가 이제는 학교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이제 내 편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9, 대학 3학년 때 29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솔 형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24. 넷? 네. 29이었는데 진짜 힘들었어. 이 따당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리라. 어찌됐든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술도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장학금은 얼마 안 됐지만은 장학금도 타고 늦깎이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보면 청년 때 배울 때 예전에 제가 장로로 선임 됐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라고 한다면 집사나 장로 때로는 선교사 어떤 이런 주님 안에서 원대한 비전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배워서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분야에도 섬길 수 있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 꼭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배우면서 막연하게 그런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막연하죠.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 시기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비전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님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전집회 참석은 기본이다. 어떻게 전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집회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다 안에서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김용환 장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행하는 일들을 다 이제 옆에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형님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서남대 전통상 우리 국가고시를 보잖아요. 물리치료사가. 그러면 국가고시가 이제 12월 달쯤에 12월 초에 있으면 실습 딱 갔다 오면 9월 말 10월 초 돼요. 그러면 집회를 다 폐합니다. 전부 다 시험 공부예요. 주일만 딱 나왔다가 애찬 딱 끝나면 바로 가요. 청년부 폐하고 모든 집회 폐하고 예배만 딱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전집회 참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막연하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으니까 전집회 참석은 기본이라고 있으니까 참석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러려면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담은 있었지만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남들보다 조금 적은 시간을 공부하지만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엔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봐라. 그래서 쟤네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면 이상하게 상대적인 어떤 내가 손해감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제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적은 시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나가면서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국가고시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다 하고 전 집회 다 참석하고 청년부 다 참석하고 다 모든 집회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이는 곳 성도들이 식사 초대하거나 이런 것도 다 참석을 했어요. 뭐 주일날 끝나고 운동교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참석을 하고 또 청년들이 가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성도님들보다 시간, 또 체력 맞습니다. 청년들 돈 없잖아요. 물질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근데 시간 많아요. 그리고 젊어요. 젊음. 체력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섬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곳에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안병환 형제님께서 태국 나가시기 전에 개를 키웠어요. 개 키우는데 개장이 있으면 그 밑에 개장이 다 철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소변이 어디로 나오면 그 밑으로 다 떨어지겠죠. 여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소변 빠지는 물구멍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대변이 차 있어요. 이거 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개 똥을 다 치웠습니다. 안형님이 좀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저만 간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갔는데 자매님들은 못 오시고 청년들 형제들 이렇게 해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3일 동안 냄새가 안 없어져요. 이렇게 몸에 변 냄새가. 그런 섬김도 해보고 다음 자매는 아버지 옥수수 때나 사탕수수 때 이렇게 베고 이러면 몸 불편하시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이 가서 트럭 타고 가가지고 같이 도와드리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몸으로 섬기는 영역에서는 또 시간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집사에 대한 공부를 배웠어요. 집사에 대해서 전 성도님들이 공부를 한 10주 넘게 했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라는 책을 가지고 집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에 보니까 집사를 뽑은 목적이 뭐였냐면 최초의 집사를 뽑았을 때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나 요래 보니까 왜냐하면 그는 큰 비전이 있었잖아요. 장로나 집사나 어떻게 선교지나 이런 큰 비전이 있다 보니까 어디일지 모르지만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비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유경 형제님 혼자서 그때 그 소망회라고 모치님들 시간이 9시에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10시 반. 그러니까 9시에 있으니까 8시부터 차량 운행을 한 1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남원 전 지역을 다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가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장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는데 저 일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군에서 운전병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운전, 또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차량 운행을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나이도 되죠. 만 27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내가 했었는데 하면서 한번 해봐 하시면서 한 달을 저랑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코스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치님을 어떻게 접대해야 되는지 잘 못 올라오시니까 문 열어드리고 뒤에서 허리나 엉덩이 밀어드리고 안전하게 타는 거, 안전벨트 타는 거 보고 문 닫고, 때로는 어디 집에서는 좀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렇게 차량 운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 곧 대학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2년 차죠. 그때부터 차량 운행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그 남원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차량 운행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시내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 안 해도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차로 모시고 와도 될 정도가 돼가지고 차량 운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차량 운행하고 그 차량 운행 끝나고 나서 또 9시 좀 넘어서 또 차량 운행 나갑니다. 그러면 10시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주일날은 2시간 차량 운행하고 수요일날 금요일은 1시간씩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차량 운행을 하다가 차량 운행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차량 운행을 이제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주일날만 필요해서 주일날은 또 다른 일꾼들을 또 양육해야 되니까 차량을 넘겼습니다. 그러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과 이제 취업과 결혼의 시기가 왔어요. 졸업 후에 진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업은 곧 무엇이 결정이 됩니까? 모임이 결정이 돼요. 내가 광주에 동부에 있든지 광주 지역에 뭐 직장을 구하면 있겠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저는 남원에 있었으니까 남원에서 직장 구해봤자 개인병원밖에 없어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개인병원 뭐 핫팩 쏴드리고 전기치료 딱 해드리고 뭐 초음파 좀 해드리고,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이틀 가르치면 다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공부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이제 저는 무조건 저는 신촌 세브란스 서울 쪽에 있는, 왜냐면 자매도 그때 경기도 오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저는 그쪽에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임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뒷말은 생각도 안 났었고, 그때 그 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 집에 와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실습 나가 있었네, 대학교 4학년 때 원주에서. 그래서 막 말씀을 계속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원주교회 이제 주일날 딱 갔는데 주보에 딱 첫면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보니까 제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나이가 이때 졸업하면 31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남원 개인병원에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개인병원에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31에 들어가가지고 40 넘어가면 못 있어요. 그런데
서남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복음 집회를 하면요, 청년들만 30명에서 40명이 옵니다. 매번 복음 집회 때 청년들이 3, 40명이 와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한 번도 안 와봐서. 동북계 복음 집회 하는데 절반이 한 3분의 1이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구도자로. 어떨 것 같아요? 그 사역 귀하겠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을 보면 남원에 남아야겠고, 나보다 학교 생활이랑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실습고 2달 동안의 기간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우 형제님이 쓰신 전도출판사 책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 책도 제가 필요해가지고, 그 책 있는지는 몰랐는데 정병원 형제님께서 그때 원주에 계셨어요. 개경자 자매님 남편분께서. 그래서 찾아가서 책 좀 빌려주라고. 정병원 형제님 역사상 나한테 책 빌려주라는 사람이 형제가 처음이라고. 절대 책을 안 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형제님 책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달달달달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2달 동안 주님 앞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그 실습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어디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번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실습 끝날 때쯤에 그 말씀을 딱 보여주셔서, 나의 상황과 필요와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남원에 남으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런데 걸리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원 이쪽에 제약회사 연구소가 없고, 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려고 할까? 연고도 없고, 나야 뭐 남원에서 3, 4년 이제 살았으니까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고, 제법 많은 사람도 생겼으니까 그러지만, 아무도 없고 그러는 곳에 저 사람이 내려오려고 할까? 또 도시 생활만 하던 사람이 남원이 시골에 내려올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해보자. 주님, 저 사람 마음을 돌이켜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주님 뜻이 아니겠지. 근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화로 물어봤는데, 흔쾌히 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나 보다 하고, 제가 남원 내려가서 김종환 형제님께 실습 다 끝나고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형제, 그러지 마, 잘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원에 남겠습니다. 그러지 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남겠다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냥 형제님 옆에서 돕고 싶다고. 지금까지 서남대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가는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이 사역에 함께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주님 앞에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저 사람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형제님이 알았다고, 그러면 국가고시 다 끝나고 그때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이 또 김종환 형이 대학원을 개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가 아니더라도 시간 강의만 해도 좋다. 그래서 서남대학교에서 형제님 옆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사역이라는 저에게 이렇게 비전을 또 하나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제 선민국 경제님이 말씀 전할 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전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나 비전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한솔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시적인 비전과 또 거시적인 비전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그걸 털어버리고 이거 아니야, 내 뜻이 안 맞는 거 털어버리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물론 주님께서 또 다른 비전들을 주시겠죠.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영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를 분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서남대 사역을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거기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뜻은 그때 당시에 김종원 이제 부탁을 하면 신촌 세브란스에 인턴 정도로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뜻은 그쪽에 있었지만은 물리치료사로서의 여기 있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졸업과 취업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밖에서 둘 다 예수님 밖에서부터 연애를 했었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나고 있었고, 이단의 시비에 서로 제가 이단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내가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단의 시비로 서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 1년 반 헤어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매가 남원에 와서 형제님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매네. 그래서 교파에서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모임에 들어오고 자매는 먼저 구원받았지만 교파에 있었고 나중에 모임에 들어오게 하셔서 경기도 유평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유평에서 침례받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취업과 또 결혼과 또 교회 안에서 맡았던 참 많은 일들,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또 대학원 석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혼했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죠. 석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석사 공부가 인원이 그때 당시에 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석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영어 논문을 완역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한글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기를 PPT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원래는 2주에 한 번은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나 영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를 이렇게 빽빽한 거를 8장 뭐 10장 되는 거를 완전히 번역을 해서 일주일 만에 그걸 내놓고 그거 내용을 숙지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막 잠도 안 잘 때도 있고 치료하다가 자고 막 이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도 해야 돼요. 애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지민이가. 육아도 해야 됩니다. 자매 임신 이렇게 막 애 있을 때도 뭐 해필 또 자매 또 임신할 때 만삭 다 될 때 자매도 석사 논문 썼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매도 숙명여대 거기 석사 해가지고 그 논문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집에서 논문 쓰고 그랬었거든요. 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 4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결혼 후가 되겠죠. 2, 3, 4 하고 졸업하고 이제 5 이제 직장 생활 할 때가 결혼 4년 차니까 구원 4년 차니까 결혼 후에 또 주님께서 아무것도 돈도 없는 사람을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병원장님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때는 결혼하기로는 했는데 제가 4년을 대학 학자금 대출로 다녔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학자금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대출이 다 잡혀 있어서 근데 이제 집도 이렇게 못 하죠. 집도 이제 어려워서 집에 이제 사실 축의금 나온 거 축의금 나올 거를 아버지가 어디서 이제 빌리셔가지고 미리 이제 빌리셔서 축의금으로 갚으시려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축의금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13평짜리 아파트라도 이렇게 뭐 전세로라도 안 되면 월세로라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성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딱 2천만 원 있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말도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집이 광주인데 이게 결혼도 할 건데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자네 살 원룸을 내가 하나 해줘야 되는데 원룸을 하면 돈을 띄어먹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지.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원장님도. 얼마나 있는데? 진짜 얼마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그냥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집을 알아봐. 그래서 23평짜리를 알아봤어요. 24평짜리. 그랬더니 에이 좁게 왜 그래? 31평짜리로 알아봐. 그래서 그래요? 31평짜리 알아봤더니 알았어. 그래서 차용증도 안 쓰시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내가 원장님 이거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서울에 갔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예 뭐 그갖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잘 숨겨놓고 있다가 짠 이거 있다 좋지 몰랐지 하면서 봐 내가 나는 말한 대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런 걸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이 들리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 감격이 돼서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 때문에 자매랑 많이 이제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 나이 31에 직장 생활도 오래 했었고 6, 7년? 6년 정도? 6, 7년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운동치료를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곳, 남원 지역에 운동치료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통증밖에 할 수 있는 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또 나중에 병원을 지어보더라고요. 그 도립 노인 요양병원을 지으셔가지고 운동치료 할 수 있는 곳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김정만 선생님께서 이게 병원 지어진다고 하니까 형제 구인 광고 나오면 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니까 어느새 거기 날마다 사담대 제가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저 제 병원입니다. 주님 저기 제 병원입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고 8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야 참 마감하기 이틀 전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딱 거기 교차로에 남원은 교차로예요. 딱 보는데 공고 마감 이틀 전인 거예요. 부랴부랴 이력서 써가지고 김종환 님 드렸더니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운동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남원을 결정할 때 가장 그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때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비전대로 가정을 개방하고 청년들을 초대하고 또 성도들을 우리 신혼집이긴 하지만 우리 정한길 지금 남원 부산 남북교회 부산 연제교회에 있는 정한길 형제 청년이었는데 같이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정한길 형제 살 집 필요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우리 집을 주셨으니까 넓은 집을 주셨으니까 주님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 좋은 차로 섬기면 되잖아요. 저 큰 집이 있으면 큰 집으로 그런 일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혼이긴 했지만 정한이랑 이제 우리 집에서 묵으라고 해가지고 약 한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눈치도 없지 살아간다고 살아요. 신혼인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섬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제가 방송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 차량 운행을 했었고요. 청년부 사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남대 성경 공부 사역을 했었고요. 교회 재정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전도 팀의 개인교제 복음전도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보여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문어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 주셨던 비전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가정 개방해서 성도들 섬기고 싶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매랑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특송 드리고 이런 비전들을 하나하나씩 갖게 하셔서 그걸 또 이루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남대 사역의 비전을 주셨고 또 실제로 그 사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서남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2012년도경에 아마 서남대 사역을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비전은 거시적인 비전은 제가 이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남대 사역이 저한테는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었죠. 아주 컸겠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선택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남원에 왔고 삶의 터전도 다 다른 데 다 안 하고 광주 갈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다 남원으로 왔고 그런데 이게 이제 빠지니까
아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서 또 어떤 일을 제가 통해서 주님 섬겨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거시적인 비전이 있었기에 남원에 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은 제가 자매한테 사회복지사 쪽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역 아동센터를 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원 쪽에 보니까 요리 보니까 이제 한 군데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 공개 때문에 그랬었어요. 가정이 이제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지역 아동센터 하면서 같이 하시면서 좀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게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수월하겠다라는 이제 혼자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자매가 1년 동안 조대 그게 이렇게 야간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도 따고 그러면서 남원에 어떻게든지 남고 싶어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원에 남으려고.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안 되게 커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디입니까 하는데 도연이가 태어났어요. 도연이가 태어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태어날 때가 다가오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때 주말 부부 하고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제가 내려가긴 했지만은 매일은 못 내려가고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이제 문득 주님께서 가족들에 대한 제 아버지가 아직 구원 못 받으셨고 처갓집 장모님 장인어른 처남 때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쪽 식구들은.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광주로 이제는 내가 가야겠다. 주님께서 이리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광주를 가야 될 것 같아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은 모임을 많이 안 옮겨봐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임을 처음 옮겨봤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죠. 그러겠잖아요. 근데 이제 동부로 오게 된 이유는 내가 동구니까 그냥 동부로 왔어요. 물론 필리핀에서 이원 형제님도 뵀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문광식 형제님 안면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필리핀 선교지 방문 갈 때 문광식 형제님 거기 남북교회도 자주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보고 김정환 모시고 남북교회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남북교회 북북교회 광주 왔다 갔다 할 때도 동부에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북북교회도 한번 드려보고 남북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부도 가까우니까 북부는 좀 머니까 그렇지만 남부는 좀 가까워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문광신제님께서 어느 날 삼겹살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이리 와. 그래서 네. 아직 광주에 갈 생각은 없는데요. 그때 혹시 광주에 갈 생각이 있으면 이리 와 하면 손수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집이 동구니까 이원정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동부로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김정환께 여쭤보고 그랬더니 동부에 있으니까 가까운 동부로 가라. 그래서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동부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죠. 그죠? 물론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봐볼까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기다라고 어디로 가라 하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서 광주로 왔습니다. 물론 남원에 남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장인 장모님은 우리 예배당 건축되면 동북교회 오시겠다 그랬어요. 계속 다니시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와보시겠다고. 제 아버지는 저 교회 지어지면 나는 여기 가고 싶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비전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주셨으니까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왔는데 그 거시적인 비전들을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서 사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모임을 잘 옮기면 거시적인 비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임을 옮겨서 또 여기에서 쭉 주님을 섬기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거나 집사로 섬긴다거나 아니면 장로로 섬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될 확률이 옮기면 옮길수록 확률이 적어지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겠죠. 근데 뭐 그런 욕심이 있던 게 아니라 이제 거시적인 그건 부분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광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집에 가면 제 책상 위에 이게 딱 A4지에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장로 해서 제가 PPT로 한 페이지로 해서 조건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해년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해년마다 내가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하면 온유와 겸손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나의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년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떻게 주님 부르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준비가 돼 있어야 결혼을 하겠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혼을 하려면 형제건 자매건 간에 영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르심에 응하려면 바로 가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CBS인가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나 봐요. 혹시 들었어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요. 하나도 안 올라온대요. 땅 속에서만 있네, 땅 속에서만. 그래서 뿌리를 몇 킬로까지 뿌리로만 몇 킬로를 자란대요. 뿌리로만. 그리고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루에 70cm씩 자란답니다. 빌딩 10층 높이 이럴 때까지 하루에 70cm씩 비가 올 때 쭉쭉 자란대요. 이제 거기에 비유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복음 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뭐 단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단에서 못 가르치더라도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룹 성경 공부로나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또 은사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집사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집사들이 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와중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주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김정은 원장님께서 이제 한국의 호쿠마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대학이 이제 미국에 있는 호쿠마 신학대학교인데 그런 곳이 있는데 한국의 분교를 모임의 형제님이 하실 예정이다. 그래서 형제님이 조건에 맞으면 김정은 원장님 거기 이제 총장으로 나리 가서 할 거니까 이거는 학교를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사이버식으로 하지만은 간간히 뭐 학기 중에 몇 번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실제 강의 듣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도해 봐라.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죠.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여쭤봤더니 아이고 이게 형제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강사진들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형제님이 안 하시기로 하고 거절하셨다고. 제가 이제 코가 빠져갖고 있는데 형제님께서 이제 CTI를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황이 CTI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가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야 되거든요. 1년을 10개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2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사이버 과정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님도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그러셔서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서청주교회 김홍렬 형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안 받으시고 자매님이 받으셔가지고 자매님이 받으셔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어떻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전화했는데 어쨌든 김홍윤님하고 연락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이미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버렸다. 2월달에 시작이 돼버려가지고 2주가 지나버렸는데 이걸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저 이제 모르니까 아무튼 뭐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장로님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랬더니 장로님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원진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만나서 말씀드리고 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 우리가 왜 배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냥 나 성경 많이 알아. 성경 줄줄줄 깨고 있어. 이러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빠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님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년의 사이버 CTI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많이 배웠는데 2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것은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2년 동안 배웠어도 정말 모르고 있구나.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더 창념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30명이 사이버를 들어오면 한 명도 졸업 못할 때가 많고요.
3, 40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졸업할까 말까 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주님께서 이 과정을 2년 동안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안 친가요? 진짜 힘들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단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CTI 못 하겠잖아요. 그죠? 공부 못 합니다. 그럼 그게 밀려요. 그럼 주말이나 또 다른 날에 채워서 해야 돼요. 때로는 휴가도 내고, 때로는 주말을 반납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결국에는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하루에 2시간 자고 막 진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잠깐 시계 알람 딱 맞춰놓고 5분 쪼그려 앉아서 변기통에 앉아서 자고 실장이 말이야. 변기통에 앉아서 어디에 직원이 안 들어올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앉아갖고 히트에 쪼그려 앉아갖고 5분 딱 자고 나면 좀 살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번 5분 자고 오후에 한번 5분 자고 이런 것도 어떻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년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자매가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늦어도 10시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2시에는 자요. 근데 뭘 하다 보면 또 특히 수요일 금요일 집회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자매한테 여보 나 이거 하게 되면 2년 동안 자기가 아이들을 좀 많이 돌보고 집안일을 많이 해줘야 돼. 내가 많이 못 도와줘.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2달이 아니고 2년이야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고. 진짜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제가 골방에 딱 들어가면 저를 안 부릅니다. 딱 들어가면 안 불러요. 자기가 힘들어 지치더라도 그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자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참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저어버려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말씀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지 않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털어버려요. 왜? 다른 것들이 더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또 나는 이걸 하려면 또 내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목표나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표점이 없고 우리 치료할 때도요. 환자분이 가장 어떤 치료사가 유능한 치료사냐면요. 환자분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치료사가 유능한 치료사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수동적인 것들은요. 환자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뇌를 재학습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모티베이션을 주면 환자마다 다 틀려요. 모티베이션 이끌어내는 것이 치료사의 능력이에요. 치료사 머리를 많이 써야 돼.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가정사와 살아온 환경과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쭉 딱 들어보고 파악을 해서 이분을 그 모티베이션을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백날 치료해보고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그 자리예요. 뇌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데 성령 음성을 계속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지고 따라와라 하는데 계속 나는 거절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계속 거절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냐고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요. 성령님 음성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거절만 안 하면 성령님 음성을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성령의 입을 내가 딱 막아버리고 내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리고 자, 안 들으랍니다. 나는 이게 지금 더 좋아요. 딱 닫아버리면 주님 그 일을 하시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셔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주님, 내가 성님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길을 계획했지라도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맞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경락경제님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네,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 거절하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은, 또 그를 끝까지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신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매스컴들이 얘기하는 것들, 내 주위의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학대학교부터 CTI 다 섭렵해가지고 말씀을 줄줄줄줄 전하고 신구약을 다 꿰뚫고 있으신 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들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보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살았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것들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으로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또 연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7절에도 보면 연보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에게 연보에 대한 상급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연보를 드려보는 분들은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보를 드려보면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물질, 연보는 뭐냐면요, 연보는 돈인가요? 돈인가요? 이 돈을 벌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보에 대해서 빌립보서 여기 뒤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딱 2번 쓰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하고 에베소서 5장 2절하고 2번 쓰셨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연보입니다. 주님께서도 향기로운 제물, 자신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살 때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큰 걸 맡기시고, 작은 것에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드렸을 때 큰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 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실질적인 삶에서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맞아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런 정체되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실랍니까?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나를 어디에 쓰실랍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미시적인 비전을 주시든지 거시적인 비전을 주시든지 어떠한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비전에 따라서 순종하는, 또 충성되게, 정말 충성되게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2년 아니고 그 이상 꾸준하게 주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만해라 할 때까지 꾸준하게 순종하는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를 막 하나하나 꼬집어서 제가 다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제가 다 살아보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좀 생각거리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향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